우리가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찾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참으로 쾌청한 날씨. 이제 5월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내일부터는 새로운 6월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이 말씀이 임하도록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한번 하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왕 같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그렇게 고백하셨으니까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보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성령,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셔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그렇지만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요 한 분이신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하시는 사역과 일을 나누시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환영하고 또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면 성령님은 평생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시려는 그런 위대한 계획을 실제로 몸으로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과 사랑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그것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아, 그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실제로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이 맞구나. 이것을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헛것이 되지 않고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을, 많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살아나신 실제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때가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절박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가 흩어지거나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후에 구약시대도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다니시면서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을 증거하신 그 성령이 예수님 성천하신 열흘 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강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절기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우리의 스승되고 안내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주님의 성령 그 찬양 한번 하자고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잘 나오셨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 여러분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형통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보배롭고 존귀하신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제일 가치 있고 존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늘나라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만나 줄 수 있고, 우리의 사정을 저보다도 나보다도 성령님이 더 잘 아셔요.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사정도 성령님이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 나도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과 사정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백발백중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과 장소에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까? 교회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신 유일한 이 땅의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의 모습이고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교회의 모든 주권자와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그런 터전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아멘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항상 성령님, 오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좀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정말 진실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그분은 모든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도록, 말씀을 깨닫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도움자요, 우리의 선생님이요, 우리의 상담자요, 우리의 안내자요,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을 때 그냥 믿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그냥 대충 적당하게 살 수 있겠어요? 가치 없게 여러분 그냥 목적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내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그 부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돼야지, 그런 은혜를 아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지,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내 영혼에 모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셔요. 예수님을 성령님이 살리셨어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렸어요. 왜?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살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나중에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성령은 우리를 죄가 없다 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마지막 부활체로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보장을 누가 해주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친히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며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맞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성령님을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성령으로만 알게 하는 것. 오늘 본문 10절과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1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그랬어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요구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막 그러잖아요. 막 그걸 땡깡이라고 그래. 막 땡깡 부리잖아요. 어린아이들께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말 잘 안 썼는데 막 발도 그러고 막 두루놓고 뒹굴고 난리예요. 됐어요. 말도 안 들어요. 막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정을 몰라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모르는 것처럼, 부모님 사정과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분대로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밥을 먹고 자랐어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어버이날 부모님 못 만났다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우리 이제 돌막 지낸 손자가 있는데, 야, 오리고기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막 쳐다보지도 않고 먹고 있어요. 고기 맛을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얼마나 많이 컸는지 몰라요. 얘가 고기 먹고 밥 먹고 이래가지고, 자꾸 먹으니까 크는구나. 근데 이제 그 아이가 크니까 이 숟가락 자기가 잡고 자기가 막 먹어요. 자기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장성해지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 앞에 너무 잘못했구나. 나 엄마 아빠한테 죄 많이 졌구나. 속만 썩이고 공부도 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막 어린아이처럼 땡깡만 부렸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나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아멘.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부모님께 고맙다고 은혜를 감사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라면서 깨닫는 것처럼 성장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와서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어디든지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받기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서 놀라운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병에서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는, 그들이 정말로 소망과 꿈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 찬양을 조금 한 20-30분 일찍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20분 정도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같이 찬양을 하다 보면 전에 받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살면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져요.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요. 내가 꿈의 사람이 되고 비전의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정말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정말로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안식과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고 사용하시는 멋진 인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육신의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도 아담 안에서 사는 육신의 소욕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장성하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성품대로, 자기 고집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따라서 사는 사람, 어리석음에 빠져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형편과 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알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이 있구나, 나 실수한 거 많이 있네.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들은 다 용서받고 거룩함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으로 사는 사람,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 영적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제 5월달도 다 지나가고 좋아,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발버둥 치는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내일부터. 주일날 여러분 바쁜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오늘 다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셨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오늘 바쁜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다 뒤로하고 오늘 가정에 모여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바쁜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어떠한 그런 일보다도 어떻게 또한 그런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안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바쁜 일이나 급한 일이나 어떠한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그 일 자체가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원하시고 시키는 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보다 그 어떤 급한 일도 바쁜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가르칩니까? 누가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예, 오늘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으로 살아갈 때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나 예배 생활 잘해야지,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는, 대견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아멘.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실한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자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랑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기쁘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가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는 그 본래의 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무리, 그런 뜻이에요. 야,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별되게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칭호를 주신 거예요. 내가 불러서 구별한 거룩한 무리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차별되게 구별되게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성도라는 직분에 자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할 거 다 하면 안 돼요. TV 다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세상 것으로 누리고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땅의 소망을 두고 땅의 것으로 소유를 삼으려고 하고, 어떤 오락이나 스포츠로 자기의 어떤 휴식을 그걸로 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예배를 게을리게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와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육신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점점점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절박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중간쯤에 너무너무 그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나는 너무 두려웠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것을 이기면서 교회도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예배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내 마음이 꽉 받았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외면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고 만약에 주일날 놀러가고 일하러 가고, 여러분 그럼 결국은 하나님 관계를 자꾸 멀게 하고 하나님과 인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에 이끌려서 절대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쨌든 내가 한 말씀이라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가실 때 매일매일 성경 통독, 이걸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초등학생부터 모든 성도님들은 이걸 다 받아가셔서, 오늘 오신 분들 다 받아가셔서 이 서론적인 부분을, 안내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서 우리는 이제 6월 달부터 새로운 성경 통독에 도전을 하면서 하루에 성경 5장씩 10장씩 읽으면서 그 읽은 성경 속에 내 마음에 와닿는 그 요절들을 동그라미 쳤다가 여기에 노트에 다 적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을 인격적으로 알고 이제 성령님을 대우해드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존중해드리는,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사는 그 사람,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